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인하여 더욱 담대히 대강 너희에게 썼노니,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무를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그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심직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정케 하기 위하여 나로 말미암아 말과 일이며 표적과 기사의 능력이며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이 일로 인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공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로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기록된 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을 살자. 하나님께 인정받기만 하면 모든 복이 따라온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신앙과 믿음의 삶을 살자. 아멘.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요 능력의 원천이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곧 하나님은 능력의 원천이 되신 분으로서 못할 것이 전혀 없으신 완전하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이 미간과 신비의 세계라고 자꾸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모든 하나님의 아들들에게도 영적인 하나님의 혈통을 이어받고 하늘나라의 여러분들 유업을 이어받을 하나님의 아들들에게도 하나님은 당신의 능력을 다 주어서 우리가 육을 가지고 세상에 사는 동안에 세상에 하나님의 뜻을 성취시켜 이루는 일에 그런 능력을 행사하면서 살기를 원하십니다. 다 능력자가 되기를 원하신단 말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 안에 있는 능력의 원천을 사랑하는 아들들에게 다 부어주시고 너희도 육을 입고 세상에 사는 동안에 원수 마귀를 제압하여 이기려면 능력을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되고 세상을 이기려면 능력자가 되어야 된다. 환경도 이기고 재물도 이기고 부귀 영화도 이기고 네 자신도 이기려면 능력을 행하는 능력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고 만나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의 능력이 커지고 더 능력이 커져서 더 강력한 능력을 가지려면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우리의 영혼을 먼저 보십니다. 심령을 먼저 보시는 하나님이신 믿으십니까? 이렇게 신앙과 믿음 안에서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그 능력이 더 커지고 더 강력한 능력을 갖는 비결은 하나님을 100% 믿는 참 믿음, 하나님 안에서 나온 믿음, 하나님이 요구하는 믿음, 그래서 그 믿음을 통해 하나님을 100% 신뢰하고 경외하는 믿음, 그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행하고 믿음으로 살 때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 세상에 있는 세상 사람들은 사람의 능력을 뭐로 생각합니까? 세상 사람들은 영적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실 때 우리가 그 믿음을 통하여 강력한 능력을 행할 수 있는 강한 자가 될 수 있는 비결은 믿음이지만 세상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의 능력을 뭐로 보냐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떤 사람은 혹 타고난 자기 재능을 최고의 능력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자기가 가진 지식, 나는 내가 가진 지식이 최고의 능력이라고 믿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아니야, 세상에서 수준 높은 교육이 가장 강력한 능력이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자기의 재능을 사용해 세상에서 노력으로 성공하여서 부귀 영화, 명예, 부를 가진 것을 능력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세상의 수준 높은 교육은 여러분들 인생에 많은 영향을 주긴 합니다. 세상의 교육, 수준 높은 교육은 여러분들 인생에 어마어마한 영향을 주긴 하지만 여러분들 요즘 고학력자들이, 박사학위를 받은 자들이 무수히 많은 홍수시대가 되었어. 그런데 실업자가 너무, 고학력자들의 실업자가 너무 많다 보니까 아무리 수준 높은 교육을 받았다 할지라도 그냥 주저앉아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자기 안에 있는 재능을 사장시켜버리고 일할 일터가 없는 삶을 산다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다른 말로 한다면 그 사람 자신에게 분명하게 문제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해 줄 때 신령한 영적 존재로서 심령에다 다 무한한 재능을 갖다가 집어넣어 줬습니다. 그 재능을 활용하고 사용하고 쓸 수 있는 여러분들 세상의 일터고 놀이터라는 것을 기억하실 줄, 여러분들이 마음껏 재능을 활용하여서 세상 놀이터에서 마음껏 자기의 재능을 활용하여서 일할 수 있는 일터가 세상이고, 영적인 하나님의 기업에 또 하나님의 자녀들은 포돈밭에서 일을 통하여서 자기 재능을 잘 활용하여서 이문을 남겨야 된다고 분명히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세상도 우리는 일할 놀이터입니다. 자기 일을 사랑하여서 자기 안에 무한한 재능을 활용하여서 일할 수 있는 놀이터를 잘 활용해야 될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세상 놀이터에서 일을 잘하여서 본업인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 나라의 뜻을 성취시키면서 하나님 나라의 본업에 우리가 또 충성을 다할 수 있는 그런 능력자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이처럼 사람의 능력이, 세상에서도 능력이 커져서 자기 인생에 가장 큰 영향력을 주는 것이 세상에는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또 영적으로도 신앙과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능력을 강력한 강한 능력으로 그 능력을 행사하기를 원하는데, 무엇을 통하여 그 강력한 능력을 세상에서 행하는 것으로 보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마지막 말세를 살고 있고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우리는 또 세상의 회개운동, 성령운동, 신부단장, 하나님의 불을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붙이고 있는 이 시점에서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사용되고 쓰여지는 모든 축의 죄종들과 연합하는 모든 교회 사랑하는 죄종들과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시대 하나님은 강력한 능력을 가진 능력자들이 되기를 원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통하여 강력한 능력을 행사하는 능력으로 보냐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인간의 능력이 내 인생에 가장 큰 영향력을 주는 것, 그 어떤 것도 영향력을 주지만 더 가장 강력한 큰 영향력을 주는 것은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을 살아야 세상에서도 인정받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걸 깨달아야 됩니다. 자, 두 손 높여 들고, 만물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까? 만물의 모든 창조주는 하나님이시오, 조물주 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자, 따라서 내게 가장 큰 영향력을 주는 것은 하나님께 인정을 받으면 세상에서도 인정받는 자가 된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을 살면 세상에서도 인정받는 자가 된다. 아멘. 우리가 신앙과 믿음을 통하여서 전능하신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자가 되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을 사는 사람으로서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다, 이 말은 그 사람은 세상의 삶에서도 인정받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 인정받는 신앙과 믿음은 하나님의 계명과 법을 사랑해야 되고 선하게 의롭고 정직하고 진실한 삶을 통하여 그 믿음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믿음을 또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을 사는 자는 세상의 삶도 그렇게 살기 때문에 인정이 자도록 따라올 수밖에 없습니다. 인정받을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께 인정과 사랑을 받는 자는 세상의 삶도 그렇게 살기 때문에 세상에서도 인정과 사랑을 받을 수밖에 없다. 시간을 통하여 진실은 반드시 드러나고 있고 정직도 드러나기 때문에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도 인정과 사랑을 받고 세상으로부터 소속된 곳으로부터 인정과 사랑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소속된 곳, 세상의 직장에서 그 직장 사업, 여러분들 기업에 소속된 곳에서도
또 우리는 하나님의 보존밭에 소속된 자로서 일꾼으로서 한 달란트, 두 달란트, 세 달란트 다 달란트 직분을 따라 받았습니다. 그럼 자기가 소속된 곳에 여러분들 소속된 주인을 신뢰하고 믿는 믿음만큼 자기가 자기 자신을 전부를 바치기도 하고 목숨을 드리기도 하고 충성을 다하여서 자기가 소속된 데에 대해서 여러분들 그렇게 성실하게 땀을 위해 충성을 다해서 일하면 뭐라 합니다. 하나님도 야, 저 아들은 꼭 필요한 아들이고 잘 훈련된 아들이어서 내가 투자해주고 밀어줘서 지원해줘야 되겠다, 이 마음이 들어버립니다. 인정을 한단 말입니다. 세상에서도 그 소속된 그곳에서 여러분들 그곳의 CEO를 신뢰하고 믿는 믿음으로 자기가 하는 일에 자기 자신을 전부를 바쳐서 충성을 다하면 충성하지 못한 사람들이 뭐라고 해요? 괜히 왕따시키면서 뒤에서 뒷꼭지에 저렇게 충성을 다해서 저렇게 목숨 걸면 근데 자기들은 그렇게 못 사니까 그렇게 말하지만 시간은 길고 짧은 것은 조금만 시간이 지나가 보면 그렇게 성실한 사람은 반드시 성공하게 되어 있습니다. 꼭 그러면 세상의 CEO에도 눈에도 저 사람은 꼭 필요한 사람이야, 이 기업에 꼭 중요한 사람, 이렇게 인정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소속된 곳에서 일하지 않고 다른 곳에 더 관심을 가지고 다른 곳에서 더 일한다면 그 기업의 사람이 너는 이 기업에 일을 하지 않고 다른 데 너 나가라고 잘라버리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도 마찬가지예요. 소속된 곳에서 충성을 다하여서 자기 목숨을 다 바쳐서라도 성실하게 땀 흘려 꼭 필요한 사람이 되어야 된단 말입니다. 막대기가 되면 안 되고 꼭 필요한 제목이 되어야 돼. 따라서 하십니다. 막대기가 되지 않고 꼭 필요한 제목이 되어야 된다. 우리가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신뢰하고 믿는다면 내 목숨을 다 바치고 전부를 다 들여서 청겨올인해도 후회가 없는 것이 믿으십니까? 후회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인정을 받으면 모든 복은 다 따라오게 되어 있으니까. 그런데 언제 목숨을 바치고 세상에서도 자기가 소속된 곳에 자기 목숨을 다 바치고 여러분들 언제 목숨을 다 바친 결정을 해버립니까? 그건 세상에서도 자기의 실력과 재능을 다해서 충성을 다하여 일을 하는데 그 충성을 다하여 재능을 실력을 겸비한 그를 CEO가 보고 인정해 줄 때 여러분들 사람은 목숨을 다하고 충성을 다해버립니다. 이처럼 저와 여러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포도밭에서 직분을 통하여 하나님께 인정을 받으면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하여 경외하는 믿음, 신뢰한 믿음, 전적으로 순수하게 믿는 그 믿음을 통해 충성을 다하여 목숨을 다 바쳐버리면 하나님이 인정을 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인정하면 여러분들 더 목숨을 다 바쳐 일해버리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세상의 성취 이루어지기를 열망하고 내 눈으로 천국과 지옥을 체험했기 때문에 나는 목숨을 다 바치고 내 인생 삶 전부를 다 주님 앞에 드려서 다 드려버려도 아깝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명령과 뜻이라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무엇인지 다 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인정해 줄 때 하나님도 저와 여러분을 인정해 줄 때 세상에 여러분들이 거하는 소속된 그곳에서 그 세상에서도 여러분들이 인정받을 때 할렐루야. 누군가 나를 알아주고 인정해줘서 인정받는다고 생각하면 모든 사람들은 자기 목숨까지도 아깝지 않고 희생하여 다 바쳐 충성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에 올인하러 천국이라는 보화를 네가 발견한 후에 네 인생 삶 전부를 다 하늘나라에 투자하러 담임 목사는 일평생을 다 하늘나라에 투자했습니다. 그래도 후회하지 않습니다. 남은 삶도 다 올인하여 다 천국에다가 투자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 목숨을 다 바쳐도 후회가 없단 말입니다. 이처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야 되고 세상에서도 소속된 곳에 인정을 받아야 된단 말입니다. 근데 소속된 곳에서 일하지 않고 삼성의 사원인데 삼성의 사원으로서 삼성을 위해서 일하지 않고 금성에 가서 일한다면 너는 뭐라고 합니까? 그런 사람을 뭐나 빼가? 기술이나 빼가? 스파이라고 그래. 성경에서는 예수 안에서는 너는 외식자구나, 너는 가라지 되겠구나, 이렇게 하나님이 책망하지 않겠냐 이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의 삶을 사는 저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께 인정을 받자, 칭찬받고 인정을 받자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의 뜻을 성취 이루는 사람들이 성경에 있습니다. 누굽니까? 창세기 6장 8절에 보면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또 창세기 7장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노아가 어떤 시작.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내가 이 세대에 내 앞에서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할렐루야. 또 노아의 족보에 대해서 말하고 있잖아요. 시작.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강포가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아멘. 또 노아의 족보이니라 해서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음이니라. 그렇게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대의 의인이요 완전한 자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그 말씀 구절을 띄워주세요.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였습니다. 그리고 그 당대의 의인이고 여러분들 당대의 완전한 자요 하나님께 동행한 자요 하나님께서 그를 의로운 자라고 그렇게 인정을 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창세기 6장 13절에 보면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이 죄악의 강포가 하나님의 귀에 상달되므로 내가 여러분들 땅에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홍수로 심판하겠다는 말씀을 노아에게 해줍니다. 그리고 노아에게는 방주를 만들어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노아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신뢰하고 믿는 참 믿음이 어떻게 됐어요? 목숨을 걸고 사람들이 비판하든 말든 손가락질 하든 말든 미쳤다고 하든 말든 하나님의 명령에 준행하였더라. 다 목숨을 걸고 준행하였더라. 창세기 6장 22절에 그렇게 말하고 시작. 노아가 그와 같이 하되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하나님께 의로운 자라고 칭찬을 받고 인정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노아에게 찾아와서 다 말씀하셨어. 근데 노아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는 믿음을 통해 인정을 받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다 준행할 때 사람들이 온갖 모욕과 조롱과 손가락질을 다 했어. 미쳤다고 해도 아랑곳하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을 다 준행하였더라. 믿으십니까? 하나님께 여러분들이 인정받는 신앙의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인정과 사랑을 받으려면 여러분들이 소속된 교회에서 포도밭에서 충성을 다해야 돼. 그래야 인정을 할 수 있지. 그래야 하나님께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에 또 누가 있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찾아가서 아브라함을 인정을 하십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보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본토 친척 아베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시니라. 이게 얼마나 하나님이 인정하신 아브라함을 인정하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인정을 하여서 네 이름을 창대하고 복의 근원으로 삼겠대. 할렐루야. 그러니 너는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그랬어.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를 큰 민족. 이게 어마어마한 아브라함을 인정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너를 창대케, 네 이름을 창대케 해서 너를 복의 근원으로 삼아버리시겠대. 이렇게 하나님께 아브라함이 인정받는 말씀을 딱 듣자 어떻게 목숨을 걸어버리고 떠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목숨을 다하고 올인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뜻이고 명령이 닿으면 그 명령을 순종하게 하여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믿음으로 전진해서 감으로 복을 받은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이 말씀을 우리가 신앙을 통해 여러분들이 감사 예물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또 결산표에 하나님의 메시지 음성을 들려주고 있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렇게 인정을 하니까 목숨을 걸어버렸어.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 이렇게 최고의 찬사를 듣고 하나님이 직접 찾아와서 죄종을 통해 말씀하신 그대로 우리는 순종하여 가니까 하나님이 이루시고 성취하시고 이루시고, 오늘 우리 인도네시아의 정재기 선교사님 부부가 5주 침례교회 교육 때문에 오셨어요. 할렐루야. 지금 예배에 참석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또 하나님께 아주 선교사역 인도네시아 선교사를 아주 훌륭하게 잘 하셨어요. 신학교도 세우시고 제자 양성도 많이 하셨고, 또 제가 인도네시아 집회 가면 여기저기 비행기 타고 그냥 오셔서 통역을 해주시고, 할렐루야. 욥기서 1장 1절에 오면 또 욥이 나옵니다. 시작. 우스 땅에 욥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할렐루야. 악에서 떠난 욥을 하나님이 인정하셨어요. 여러분들 그 욥은 사도행전 11장 욥을 주님께서 1장 8절 욥기서 1장 8절에 보면 시작.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어머, 하나님이 이렇게 찬사 좀 보세요. 저와 여러분도 협작하고 저분들에서 예복을 입었는데 이런 찬사를 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욥을 유의해 봤대. 근데 그가 온전하고 정직한 하나님을 경외해서 악에서 떠났대. 세상에 이런 사람이 없대. 어머, 저와 여러분이 신부의 신앙, 처치의 부활의 영광을 보기를 원하고 하늘나라 왕권의 영광을 본다면 이런 삶을 진짜 삶 속에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의 사람, 욥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의 삶을 삶으로 그가 엄청난 시련과 고통을 만났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 요지부도 흔들림이 없는 믿음, 주신 인도 주님이시요 취하신 인도 주님이시니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이 원하시면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다 내놓겠습니다, 사용하고 쓰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살다가 갑절의 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 저는 이렇게 인정받는 찬사를 들을 수 있어야 돼. 그리고 그렇게 살면서 하나님께 복을 받는 저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신약에 여러분들 사도행전 11장 24절에 바나바라는 사람, 지난번도 설교했죠. 이 바나바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요, 사도행전 11장 24절 믿음이 좋은 사람이더라. 할렐루야. 그리고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더라. 바나바를 통하여 다 같이 합동하 시작.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더라. 아멘. 믿으십니까?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의 사람, 착한 사람, 성령에 충만하여 성령으로 이끌림 받는 사람, 하나님 볼 때도 믿음이 좋은 사람이 되어야 된단 말입니다. 신념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참 믿음,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 그 믿음을 우리는 소유해야 될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나 사람 앞에 우리가 신앙과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께 인정받으면 세상의 사람 나가서도 인정받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하면 세상에 어디를 가도 인정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 15장 14절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까?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아멘. 바울이 이 말을 다른 말로 한다면 성도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너희 생각이 좋은 모습,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이렇게 좋은 모습, 속성것 사람이 변화되어서 진리로 선하고 착한 삶을 통해 선함이 가득하되, 선함이 가득하여 너희 마음이 그렇게 착한 삶, 선한 삶을 사는 것을 칭찬하고 있는 장면인 것입니다. 또 모든 지식이 차서, 이 말은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서, 말씀의 지식을 가지고 있어서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확실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 그 믿음을 통하여 서로 권하는 할렐루야, 권하는 자임을 나로 확신하노라, 이렇게 했습니다. 이 말은 너희가 스스로 능히 서로 세워주고 붙들어주고 서로 여러분들
기도로 중보해주고 서로 세워줄 수 있을 만큼 장성한 신자들이 되었음을, 성장했음을 칭찬하고 인정하는 말을 지금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처럼 주님께서도 저와 여러분에게 기도할 때, 철회할 때, 기도할 때 때때로 이렇게 칭찬을 아낌없이 하고 계십니다. 자원하여 너희들이 영혼을 살려내기 위하여 전도와 선교하는 현장에서 외칠 때 나도 너희를 기쁘게 여겨서 그곳에 함께 있었다. 칭찬하는 거 아니에요. 너희와 함께 하고 있었느니라. 내가 너희를 보았다. 너희가 선한 마음을 품고 서로 힘들고 그럴 때 중보기도하며 붙들어주고 마음을 써서 세워주니, 이 말과 똑같아. 사도 바울이 하는 말과. 그렇게 하니 참으로 내가 너희를 참으로 선하게 생각하고 복되게 생각한다. 너희가 마음 중심에 성령의 감화 감동을 통하여 기름 부음을 받고 영적으로 성장하여 장성해서 장성한 모습을 보이니 참으로 복되도다. 할렐루야. 이렇게 하나님께서 늘 우리 마음 중심의 생각을 보시고 칭찬하고 아낌없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영국의 세계적인 뛰어난 설교자 스펠전 목사님이 그분의 인생의 애화책에 보면 교회 11살 때 아마 교회에서 어린이 설교대회가 있었던 거 봐요. 어린이 설교대. 우리 주일학교도 한번 아이들을 어린이 설교대회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 이 스펠전 어린아이가 11살 때 설교를 대회에서 1등을 했다는 거예요. 어린이 설교대회에서. 목사님이 선물을 주면서 넌 설교를 참 잘하는구나. 너는 장차 잘하면 아주 훌륭한 설교자가 되어서 많은 사람을 살려낼 것이다. 이 아이 11살 먹은 이 아이가 그 말을 듣고 그 말에 인정을 받는 말을 듣고 11살 때부터 마음에 그 말이 꽂혀가지고 자라면서 항상 그렇게 생각했다. 나는 위대한 설교자가 되어서 설교 말씀을 통하여 무수한 사람들을 살려낼 거야. 이 마음을 품고 그 마음의 비전과 꿈을 가지고 항상 노력했다. 설교를 열심히 듣고 말씀을 성경을 많이 보고 또 설교를 스스로 해보면서 신학을 통하여서 결국은 세계적인 설교가가 됐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설교를 참 잘하는데 너는 세계적인 설교자가 돼서 많은 사람을 살려내겠구나. 할렐루야. 이처럼 우리가 육을 가지고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인생의 일의 절반 이상이 우리 입술의 언어, 말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입도 잘 어가여서 잘 사용해서 쓴물을 낼 것이 아니라 부패된 말, 썩은 말, 냄새나는 말, 여러분들 악한 말이 아니라 이 입술을 잘 열어서 단물만 잘 내고, 할렐루야, 찬양하는 입술, 기도하는 입술, 말씀 선포하는 입술, 생명의 입술만 되어서 이 입술의 언어가 인생의 절반 이상이 이 언어로 말로 이루어진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입술의 말이 살리는 말, 생명을 주는 말, 칭찬하는 말, 인정하는 말, 복을 빌어주는 말, 교훈하는 말, 돈 한 푼도 안 들어. 돈 한 푼도. 여러분들의 입술에 말이 일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돈 한 푼도 안 들이고 말이 일을 하고 있어. 말이 꿈과 비전을 주기도 해.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생각과 마음이 온통 꿈과 비전을 통해 내 안의 재능을 활용하여서 어떻게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사용되고 쓰여지려고 그런 선한 마음 품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가 품고 고백하고 내뱉은 대로 역사하고 이루실 것을 믿습니까? 따라서 하십니다. 돈 한 푼도 안 들이고 내 말이 일을 하고 있다. 나는 생명의 말, 칭찬의 말, 살리는 말, 인정해주는 말만 하자. 이렇게 말에는 주님이 권세가 있다고 했습니다. 말에는 권세가 있어서 말의 입술에서 떨어지면 그대로 그 말이 달려간다고 했습니다. 이처럼 인정해주고 격려해주고 서로 칭찬하여 주므로 우리는 남은 사람의 영광을 위해서 내 일생을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면, 인정해 주는 말을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찾아와서 사랑하는데 인정해 준다는데 자기 자신이 자기를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 경외하지 않아, 우리 기대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믿음을 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인정해 줄 수 있는 말을 많이 철회도 해주시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이처럼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성취시키고 있는 일에 살아계신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인정받는 삶을 살 뿐 아니라 내 일평생을 다 바쳐 충성해도 여러분들 후회가 없는 삶으로 복을 받을 수 있음을 잊지 마시기를 청합니다. 두 번째로 내 인생에 큰 영향을 가장 많이 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신 은혜. 오늘 본문에도 15장 15절 16절 말씀 다시 합독하시고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인하여 더욱 담대히 대강 너에게 썼노니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무를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그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음심직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내가 너희를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아멘이십니까? 사도 바울은 성도들에게 하나님 주신 그 은혜를 지금 이 말씀에 망각하여 잊어버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생각나게 하려고. 할렐루야.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무엇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그 은혜를 망각하여 잊어버리지 말라. 그 은혜를 다시 기억시켜서 생각을 하라. 하나님의 은혜에 주목하라, 그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평생에 한 해를 지금 마무리하고 있는 이 시점에 올 한 해 첫 번째이다 마지막 추수감사절을 앞에 놓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목하라.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여 잊어버리지 말고 생각하라. 너희가 올해 한 해 동안 어떻게 살아왔는지, 하나님의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어떤 사랑을 통하여서 지금까지 살아왔는지 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목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입니까?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사람에게 주어진 가분한 선물을 하나님의 주신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너무 가분해. 받을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통하여서 값없이 주신 은혜. 그게 얼마나 우리가 그 은혜를 주목하여 잊어버리지 말아라. 내가 은혜 받았다고 해서 대단히 똑똑하고 잘났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것은 너를 사랑하여서, 할렐루야, 주신 값없는 은혜니까 네 자신을 자랑하지 말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달았다면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에 하나님만 자랑하고 하나님 이름만 높여드리고 하나님 이름을 영화롭게 영광 올려드리면서 하나님이 다 하셨어, 하나님이 다 이루어 역사하셨어, 하나님만 자랑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지금 이곳에 있을 수 없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맛본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이름만 높여서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는 잘할 것이 없어. 다 하나님이 하셨는데,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가 받은 은혜 중에 또 성도들에게 기억시키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 주목하라. 그런데 은혜 중에 최고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에 뭐라고 해서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시작.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 제사장 직무를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그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음심직하게 하려 하심이라. 믿습니까? 바울은 은혜 중에 최고의 은혜는 하나님 앞에 지금 복음의 직무를 받았다는 거예요. 복음의 사명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제사장의 사명을 받아서 무엇에게? 이방인들을 제물로 올려드리는 거. 이방인들에게까지라도 복음의 여러분들 사명을 통하여서 복음을 선포하고 전하는 것이 최고 은혜 중에 최고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전 세계 이방인 중에 복음이 선포되었어.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지금 대성일마다 산 제물인 이 영혼이 살려서 새로운 영혼이 성전에 올라오지 않았다면 그런 영적인 신령한 예배가 실패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복음을 선포하는 전도와 선교사에게 최고의 은혜 중에 은혜고, 영혼을 살려서 우리는 영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삶을 살아야 진짜 하나님께 인정과 사랑을 받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1장 12절 말씀해 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할렐루야. 추수감사절에는 누구를 불문하고 자리만 채우는 자가 되지 마시길 축원합니다. 와서 자리만 채우지 말고 영혼이 올라와야 돼. 영혼을 살려서 주님의 성전에 올려와야 된단 말입니다. 나를 충성된 자로 주님이 직분을 주셔서 그 직분을 남용하면 안 됩니다. 충성된 일꾼들은 뭐예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영혼을 하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삶을 살아야 돼. 복음을 선포하는 선교와 전도에 힘써서 산 제물인 영혼을 주님 앞에 올려드려야 된단 말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추수감사제를 다음 주에 지내는데 어떻게 지내야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는 추수감사제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의 은혜로 나보다 더 잘나가고 더 잘난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더 많이 배우고 훌륭한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 다 제쳐놓고 나를 사용하신다 하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선봉장에 세워서 회개운동, 성령운동, 신무단장의 일원으로 사용하고 써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에 자기 자신이 잘났다고 말하는 사람도 많고 내가 많은 것을 갖췄고 가졌다고 말하는 사람들을 사용하고 쓰지 않고 세리처럼 연약에 쌓여있고 무능하고 죄를 지으면 살기 위해서 나는 죄인입니다 하고 고백하고 몸부림치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순전하게 여기시고 충성된 자라고 생각하여 사용하고 써주신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또 내게 맡겨주신 달란트를 통하여 내 영광을 위하고 내 성공을 위하여 살지 않고 그래서 땅속에 숨겨두지 않고 그 달란트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거룩한 도구로 사용되고 쓰여지기 위하여 일할 수 있도록 사용하고 써주시니 감사합니다. 달란트의 이문을 남길 수 있는 일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또 이 세상에 물질 많은 사람, 돈 많은 사람이 얼마나 많아. 근데 부자들을 사용하고 쓰지 않고 큰 재물을 가진 사람들을 사용하고 쓰지 않고 전 세계 선교 사역을 통하여서 수가 적은 지극히 수가 작은 이 교회를 통하여서 전 세계 회개운동, 성령운동, 신부단장 성령의 불을 막 붙이고 있고 여러분들 이렇게 연약하게 쌓여있는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고 써주시니 감사합니다. 전 세계 선교사에게 값없이 선교사들을 섬겨서 선교 물질을 후원케 하시고 지원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또 올해 추수감사제 작년에는 이스라엘의 건축 마무리 헌금을 거기에 썼잖아요. 선교 엘리베이터도 했지만 그 공사도 마무리하는 일에 또 물질을 거기에도 썼잖아요. 할렐루야. 그렇지만 올해는 주님의 미얀마에 20년 동안 수렁에서 목회한 죄 중에 하나님만을 의지하여 부르짖고 눈물로 기도한 그곳에 땅을 이제 계약서를 썼습니다. 추수감사헌금을 이제 땅값을 지불하여 그곳에 성전을 지을 수 있는 믿음을 주시니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라이다. 그래서 성교 건축 물질을 외부에서도 헌신케 하시고 또 고아원 70여 명 되는 고아 아이들에게 후원금을 사회주의 공산국가에 아이들을 후원금이 없어. 그래서 그 아이들을 위하여 또 외부에서도 후원금을 보내오시기도 하고 할렐루야. 건축 헌금을 또 헌신해 주시기도 하고 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함께 모여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시니 감사합니다. 그것도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습니까? 미국에서도 고아 아이들에게 후원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도 후원금을 보내오시고 할렐루야. 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사용하고 써주시니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또 교회도 주님께서 이렇게 사역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서 지교회가 올해 8개가 되었습니다. 강원도 원주 성은세계 선교교회가 이제 몇 년 동안 세워달라고 했는데 세웠어요. 할렐루야. 주님 풍성하게 지교회도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교회도 운영하도록 하나님께서 넘쳐 흐르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또 올 한해 성도들이 육신의 질병이라는 고난 속에 들어갔지만 더 좋게 전화 유복으로 더 많은 복을 만들어서 주님이 축복해 버리셨잖아. 더 전화 유복을 더 막 복의 복을 부어버리셨잖아. 그러니 얼마나 감사해. 또 가정들마다 큰 위경과 큰 고난을 만나지 않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올해 중에 그래도 가정마다 사업장마다 부도난 사업장 없잖아요.
부도난 사업장이 있어? 없잖아. 하나님께서 유지시켜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먹여주시고 입히시니 감사합니다. 감사할 것이 너무 많아.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많아. 이렇게 추수감사 다음 주 내지만 사과 박스만 이렇게 쌀 다 갖다 벌써부터 올린 여러분들 마음 중심 믿음을 보셨을 거 아니야. 할렐루야. 이렇게 추수감사절은 올 한 해 돌아보니까 다 하나님의 큰 은혜였습니다. 그 큰 은혜 베푸시는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마음 중심을 다하여서 성령의 감동들을 들고 내년 한 해 우리 인생 삶 전부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옵소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마시우시고 생명을 보호하고 지켜주시고 어떤 질병도 내 육체 유발하지 못하도록 막아주시옵시고 내 사업장도 형통하고 잘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목숨을 다하여서 올인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옵소서. 내 믿음도 오락가락 흔들리지 않고 더 견고한 믿음으로 더 단단해지고 내 영은 성숙하여 더 성숙한 자로 더 장성한 자로 가고 성품도 하나님의 신이라 할 만큼 신의 성품에 참여되어져서 성숙한 삶을 통하여 사명 감당하다가 천국에 올라가면 한나라의 왕과 같은 세상으로 보좌에 앉는 그 영광을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추수감사제를 드리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옆에 계신 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한 가지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주목하십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다면 다시 생각하십시다. 오늘 본문에 지금 그것을 말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주목하라.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다시 생각해봐라. 큰 위경을 만나서 큰 고통에 들어갈 수 있었지만 네가 기도하니까 그 고통을 막아주지 않았냐? 위경에서 그래도 하나님의 반석이 되어져서 보호하고 지켜주지 않았냐? 네가 그래도 어려움 중에 헌신하고 충성하니까 하나님이 그래도 너에게 사랑을 베풀어서 위경 속에서도 건져주고 네 방패막이가 되어주지 않았느냐? 그냥 울퉁불퉁하면 안 되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를 주목하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여서 다시 그 은혜를 다시 생각하여서 감사하라 이 말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올 한 해 하나님 베푸신 그 은혜를 여러분들 그렇게 기도한 중에 자녀들이 다 좋은 직장 얻었고 또 배필을 만났고 또 사업장도 여러분들 부도난 사업장이 많은데 그래도 부도난 사업장 하나도 없잖아. 아멘이십니까? 육체의 질병은 오히려 여러분들에게 전화위복이 돼서 더 복이 돼버렸잖아. 믿으십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인생에 엄청난 영향력을 미치기 때문에 은혜 안에 강물 안에 들어가면 다 문제가 해결돼 버립니다. 다 문제가 해결될 뿐 아니라 응답이 이루어지고 풀어지고 모든 복이 따라갈 것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올 한 해 하나님이 보신 헤아릴 수 없는 그 큰 은혜를 주목하고 생각하여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감사하라. 하나님의 은혜는 네 인생의 삶에 엄청난 영향력을 미치는 것이다. 어떤 영향력을 미칩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인생에 어떤 영향력?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께 영혼을 드리는 제사로 여러분들 드리는 자로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영혼을 산 제물로 구원시켜서 하나님께 드리는 일을 목숨 걸고 하여서 드리는 일로 여러분들 인생의 변화가 되어버리니까 하나님의 이름은 예수 이름을 통하여 영혼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힌 사는 뭐라고 하나님 이름으로 무엇을 기도하니 다 복이 따라가 버리는 거예요. 모든 복을 다 부어주리라. 성경에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모든 복이 다 따라가 버려. 영혼의 열매를 매일 날마다 맺히는 삶을 산 자는 하나님 이름 예수로 무엇을 구하든지 다 복을 주기 위함이니라. 오늘 본문 6절에 후반부에 뭐라고 했어요?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그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음직하게 하려 하심, 받으심직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이방인을 제물로 드린다. 여러분들 사도 바울의 말씀이 목숨 걸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전 세계 복음이 확산됐어. 이제 저와 여러분 저 믿지 않는 저 세상의 이방인들, 저와 여러분도 이방이지만 저 믿지 않는 예수 믿지 않는 불신자들은 이방인과 똑같아. 그들을 하나님 앞에 번제물로 산제물로 항상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음행하고 받으심으로 모든 복이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울은 제사장이라고 말하고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왕같은 제사장임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도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도 시작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응? 너는 왕 같은 제사장이야. 바울도 제사장의 직무를 완벽하게 감당하는 것은 이방인의 영혼들을 하나님께 제물로 올려드리는 것이란 말입니다. 추수감사절에 이런 것도 중요해요. 이것도 여러분들 마음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영혼을 주님 앞에 제물로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것이 최고의 구약의 제사하고 신약의 예배인 것입니다. 신령한 영적 예배. 우리 자신이 제물이 되었다면 이제 믿지 않는 불신자들을 또 주님 앞에 제물로 올려드리는 그 일이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는 산 예배, 신령한 영적인 예배, 하나님이 흠양하시는 예배, 하늘문이 열려버리는 예배. 우리 자신만 산 제물이 아니라 우리는 믿지 않는 영혼들을 전도하여서 주님 앞에 산 제물로 끊임없이 올려드려야 진정한 산 예배가 되고, 하나님 가장 기뻐하는 것은 영혼임을 잊지 마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가정 결혼하여서 가정의 최고의 행복은 뭐요? 새 생명이 태어날 때 최고의 경사 중에 경사라고 해서 잔치를 배설하잖아요. 잔치를 배설하잖아요. 저희 집안에 아들이 귀해가지고 장손이 아들 나니까 온 동네가 좋아서 축하하고 온 동네를 위해서 잔치를 배설했어요. 여러분들 가정에 경사 자식이 태어날 때 경사를 경사 중에 경사로 새 생명이 태어날 때 할렐루야. 이처럼 교회 대생일 주일에 최고의 경사 중에 경사, 최고의 신령 영적인 예배 중에 예배는 새로운 영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전도해서 새로운 영혼을 주일날 하나님 앞에 보여드릴 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기뻐하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신앙과 믿음을 통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 본문 18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시작. 본문 18절을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케 하기 위해 나로 말미암아 말과 일이며 표적과 기사와 능력이며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니. 할렐루야. 복음 전하는 전도자에게는, 영혼을 살리기 위하여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에게는 말에 입술의 권세와 능력과 그가 믿음으로 선포할 때 표적과 기사와 능력이 성령의 강력한 역사를 통하여 현장에서 나타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겠다는 복인 것입니다. 육신적인 복만 따라온 게 아니야. 복음을 선포하고 전하는 전도자는 이 입술에 권세를 부어할 뿐 아니라 능력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이 성령의 강력한 역사하심을 통하여 현장에서 복으로 일하는 자에게 복으로 따라간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말씀에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시작. 마가복음 16장 17절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짚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나으리라 하시더라. 할렐루야. 손을 얹은 즉 병이 치료되고 성령께서 불같이 임자하여 오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는 참 믿음, 그 믿음을 통하여 복음을 선포하고 전하는 자들에게는 귀신이 쫓겨가고 새 방을 말하더라. 여러분들 혀에다가 새 방을 갖다 기름 부어서 새 방을 받도록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뱀을 짚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 복음을 선포하고 영혼을 살린 자를 아무리 악한 자가 죽이려고 해도 죽을 수가 없습니다. 병든 사람에게 손 얹은 즉 병이 치료되리라. 할렐루야. 지금도 주의 종이 손을 믿음으로 손 얹으면 수없이 무수한 사람들이 병이 치료되고 있습니다. 성령이 강력한 기름 부음을 통해 성령이 함께 역사하고 함께 일하시는 표적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처럼 우리는 추수감사절을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는 제사로 드리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번 주 중에 영혼을 살려가지고 전도해가지고 와야 돼. 영혼 없는 추수감사제가 아니라 하여튼 새로운 영혼들이 성전에 올라와야 될 줄을 실천합니다. 주님 영혼을 전도해서 제물로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또 주님 앞에 믿음으로 이렇게 헌신합니다. 고운 가루로 또 믿음으로 물질도 미야마 성전 건축 고아원을 아이들을 위해서 헌신합니다. 여러분들 값없이 감동된 대로 억지로 하지 마세요. 그냥 감동된 대로 하세요. 할렐루야. 그러면 가장 영적인 산 제사로서 추수감사제가 영혼까지 올려드리기만 하면 할렐루야, 가장 하나님 기뻐하고 흠양하신 주님이 춤을 추실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감사제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